지금은 성경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그 첫 시간을 가졌고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하나로 관통되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한 권으로 관통해서 보기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성경 관통하기는 제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는 세종그나라교회 담임 목사님께 배운 거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선 배운 말씀을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성경 전체 주제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끝날 때까지 이 대주제 하나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지요. 영토, 주권, 국민이었죠.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용어로 바꾸면 국민은 뭐였지요?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은 왕, 영토는 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 3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일단 여호수아까지 끊어서 우리가 봤었는데 창세기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이 필요한데 그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해 오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그게 출애굽기였습니다. 레위기는 이 구해온 이 백성들이 그동안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400년을 이집트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우상 문화에 온갖 법과 문화가 쪄들어 있는 그곳에 완전히 녹아들고 동화가 되어서 그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히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는 잘라냄, 분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구약에서만 830회 이상이 쓰였다고 합니다. 민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법을 거룩하기를 요구하는 이 백성을 훈련을 시켜서 군대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요구를 했지만 그 거룩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만드시는 겁니다. 이 군대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사탄 나라, 사탄 문화를 아예 박살내버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군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민수기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는데 맨몸으로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좌우로 날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고 왕이 하신 말씀이고 왕권을 의미하는 귀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날카로운 검으로 무장을 해서 말씀의 검, 생명의 검, 복음의 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이자 바알 나라이자 아세라 나라를 가나안을 그곳에 있던 족속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왕권을 성립하시며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함으로 왕과 땅과 백성,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생겼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잠시 창세기를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였고 방금 왕당백성 3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할 동역자들을 반드시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나아가 그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은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동역자, 함께 일할 자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에게는 약속을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아브라함 때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로 삼겠다. 너희를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성경에 나오는 4대 족장들을 통해서 잠시 신앙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계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기계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 요셉이 가장 믿음 좋고 아브라함이 가장 낮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자였는데 그 정도로 굉장하신 분인데 이 모든 족장들을 신앙의 단계로 잠시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로 선택된 자이자 하나님의 구원, 또 자녀, 약속을 받은 귀한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단계로 오늘은 보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구원받은 자녀가 순종하여 복을 누린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보면 성경에 너무 작은 분량만 나와 있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분량이 적으냐? 아니요. 이 사람의 그 짧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 순종하고 복받고 순종하고 복받고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받는 이야기로서요. 따라서 4대 족장 중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발췌가 돼서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순종을 할 때가 더 많으신가요?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요. 야곱 보겠습니다. 야곱은 고난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부수기 위한 고난을 당하는 자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단계. 철저하게 자기 야곱이 성경에서 보면 뭔가 좀 남을 속이고 막 그렇게 사람의 성품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하게 부셔지고 나중에 환도뼈까지 침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야곱 못지않게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개인적이고 자아가 부수기 위한 고난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은 사명적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종살이를 10년이나 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고 누명을 뒤집어서서 강간범으로 또 감옥에 또 있고 3년 이상을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요. 내가 죽고 남이 살 수 있는 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겠다는 사명적인 단계, 내 자아를 부수는 고난도 있었지만 그 자아를 부수는 고난이기보다는 내가 죽고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누군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명적인 단계가 바로 요셉의 단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그 무지막지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에 내 이름을 끼워 넣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자아를 부수는 단계나 그 다음 사명적 고난의 단계에 이제 우리가 접어들거나 겪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아를 부수고 남을 위해서 내가 울고 희생하며 걸 수 있는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예수께서도 걸으셨고 우리도 지금 걷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훈련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노예가 된 백성, 이집트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 만들기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왔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로 아주 일을 잘해서 인정받아서 요셉의 식구들을 바로가 불러들였어요. 애굽 나라에. 그때 혹시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70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내, 자식 다 모아서 70명으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노예로 일하고 나중에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인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단 70명의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도 200~300만까지 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민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4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이 출애굽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민족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서고 그 바로가 백성들을 핍박하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희한한 게 어렵고 힘들고 아파야 꼭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부르짖으면 다행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지도자로 일으키시고 그를 훈련하시는데 몇 년을 훈련하십니까? 80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80년. 그래서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고 10가지 바로의 고집을 꺾으셨지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을 받고 400년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서 탈출하게 되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1절부터 2절인데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 세례지요. 바울이 홍해를 기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사건을 구속사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바울은 이것을 풀어냅니다. 또한 반석의 물 사건, 반석을 쳐서 목말라서 원망하던 백성에게 물을 준 사건, 그것은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렇게 신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신령한 물을 낸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로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와의 구속과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봤던 출애굽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출애굽기 1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3대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무슨 사명을 주셨더라요? 자, 보면 3대 사명,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삼는다. 두 번째,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세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먼저 선포를 하시고 이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3대 사명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3대 사명 중에 두 번째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잠시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통로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만나시려고 이스라엘을 통로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했지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 모두 제사장 나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러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이 세상에
회개를 안 했어요.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내가 통로가 더러워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생명은 아름다운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갈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것만 흘러갈까요? 아니면 내 더러운 것이 섞여서 흘러갈까요? 섞여서 흘러가요. 100% 섞여서 흘러가요. 도적질, 간음, 다른 사람을 시기함, 못된 말하는 거, 못된 눈빛으로 쳐다하는 거, 내가 쳐다보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흘러서 하나님 말씀과 섞여서 남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내 가족이, 내 주변이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내 더러움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요. 내가 정결해야겠어요? 더러워도 돼요. 100% 정결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를 여러분이 감당하려면 거룩하라 라는 요구는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거룩. 예전에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았지요. 죄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지요. 죄 용서를 받지요. 따라서 그 뒤에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그 뒤에 나오는 십계명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함을 요구했다면 레위기에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로 흘러가야 하냐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그게 레위기입니다. 거룩해질 방법. 레위기에 온갖 복잡한 제사법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거룩하라고. 시내산에서 방금 주신 3대 사명, 마지막 사명과 정체성이 거룩함이니까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에 물들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으니 그 문화, 그 법, 그게 뼛속까지 스며든 이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 때 탈출할 때까지도 그래요. 구원받은 지 채 1년도 안 된 새신자들이었어요. 그 200만, 3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새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래, 오늘부터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지만 이 마음 속에 있는 내용도 함께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400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요. 아직도 뼛속까지 애굽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차 있지가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살았던 애굽의 때를 반드시 빼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거룩해야지만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거룩하고 정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 애굽,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모두 똑같이 우상 문화, 세상 가치,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었어요. 비록 구원받고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랑이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이 상태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내면에 정결하고 정결해지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랑 전쟁을 해요. 그러면 우상 문화랑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 세상 문화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요? 아니면 이 모습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먹히고 정복당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까요? 두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애굽이 해결되지 않고 전쟁을 하러 가면 그들의 밥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귀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할 장소를 만들어주겠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와 만물에, 특히 이 지구 안에 나의 나라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라는 선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까 원칙이 있다고 했죠. 반드시 동역자들을 세우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때도 구약 때도 있었는데 나중에 노예가 되고, 모세, 특별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선 만드셨죠. 만들어진 백성에게 3가지 사명을 선포하셨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흘려보내야 하는 통로인데, 우리가 그 통로가 더러우면 하나님과 더러운 것이 동시에 섞여 나와서, 아직도 애굽 것이 콸콸콸 나와서,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5대 제사를 포함해서 규례들, 규정들, 이렇게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온갖 규례와 법도들이 레위기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애굽 가치, 가나안 가치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구별되어라. 아까 말했던 거룩함, 카도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으신 자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사명을 띠고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애국같이, 가나안같이, 세상같이, 세상 문화를 버리고 떠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가치로 삶을 살고, 그런 자세로 가족과 이웃과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경 관통하기 그 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한 번 더 훑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부름받은 줄 알았지 저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내 통로가 더러우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더러움과 섞여져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듬어 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